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경 주권자들은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5월달은 우리 각 성교회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의 성경 문제와 또 성경 읽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당회를 목양실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설한 이웃 원래 예배 후에 잠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목회에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달 예배랑 환경봉사는 임순례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에 와 있을 텐데 마음도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지난날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거두어 주시고 상태들을 삼해 주시며 우리의 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5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신 같이 오늘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고자 하옵나니 위로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시고 더욱 주님께서 물질에 풍성한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오후를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또 5월의 주심을 또 감사드리며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5월이 되게 하시며 신실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또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건강에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들의 마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순교 구제사 건축 예물로 또 주일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같이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주영 기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뭔가 하면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물건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스마트 워치입니다. 꽤 좀 돈을 또 투자했는 것입니다. 제가 끼고 있는 이 시계인데 한 주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을 만한 곳을 매일 뒤지고 또 찾았습니다. 그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뒤지국에 분실 신고 정지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아침에 우연치 않게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또 이 시계를 또 발견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같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5월은 가족의 달이고 또 5월은 또 아름다운 그런 달입니다. 이 5월 또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관계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잃어버렸던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또 회복될 수 있는 또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계를 잃어버렸다 찾았지만은 5월 1일 주일을 시작하면서 좋은 징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권사님도 오셨네요. 그동안 오랫동안 또 계시다가 또 오시고 또 우리 또 지사님도 또 오시고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5월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 있고 그리고 5월은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스승을 공경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리고 5월은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녹음이 짙어지는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회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부터 벗어나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관계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한 부모의 자녀로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설레는 감동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간밤에 편히 잠잘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한 그릇 놓고 어머니 오늘 또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공부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옷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집 장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까지 장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영 없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 뜨거운 감사와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불효자입니까? 여러분이 불효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동과 감사가 부족할까요? 그것은 아마 부모이니까 자식을 보살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와 감동이 부족하지 않는가 짐작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양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에서 입양할 때는 대부분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아기 때 입양되었다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기 위해서 모국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입양을 하더라도 본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양자이면서도 양자인 줄 모르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면 자신의 근본에 대한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서로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독자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자신을 키워준 부모와 절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바람직했는가?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럽겠지만은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같이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두고 고마움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자신을 양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양자든 친자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데려와서 키웠건 낳아서 키웠건 엄격히 말하면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아닌 사람은 모두가 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자도 양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남과 같은 나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하며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육원, 소위 고아원에서 자는 아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500만 원의 정착금을 주고 길거리로 내보내게 됩니다. 보육원에서도 국가에서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대학까지 시켜주시고 시집장까지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부모는 집까지 사주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내가 양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느끼기 어려운 감사와 감동일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식을 내 자식 이전에 남의 자식, 즉 하나님의 자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집착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청지기와 같은 심정으로서 맡아서 잘 키워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못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구제불능의 자식을 나에게 어렵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로와 그리고 상급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장차 상급을 안 받아도 되니까 잘난 자식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못난 자식을 맡아 키우는 부모님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에 하나님이 자식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남의 자식이 내 자식이 되고 종이 주인의 자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여러 교회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순회 설교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그는 그리스도인 어린 고아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피터라는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피터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상처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진절머리 치는 그런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아무도 피터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는 자신이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소년을 데리고 다녔지만은 곧 이렇게 계속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스미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이 피터 또래인 아들 세미가 있었습니다. 순회 설교자는 이 스미스 부부의 농장에 찾아가서 피터를 키워줄 것을 생각해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부는 그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고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친아들인 세미는 사랑스럽고 남을 잘 돌봐주는 소년인 반면에 양자로 온 이 피터는 여전히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소년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오염 때문에 철조망으로 격리된 웅덩이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위험을 알리는 금지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피터는 그곳에 가서 수영을 하자고 했지만 세미는 거절했습니다. 피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갈 거야. 정말 그는 가버렸습니다. 웅덩이 근처에서 놀고 온 이 피터는 열이 40도까지 오르며 심히 아팠습니다. 아마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에 발이 베이고 그리고 더러운 곳에서 세균 감염이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생제가 있었다면 치료될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항생제를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터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미스 부부는 시내에 물건을 구입하여 나갈 계획을 가졌습니다.
피터의 병이 친아들에게 옮겨질까 봐 걱정된 그들은 세미에게 문 앞에서만 피터와 이야기하지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자 두 소녀는 다시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스미스 부부는 두 아이가 놀다가 서로 껴안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피터는 회복되었으나 친아들 세미는 아프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 친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회 설교자는 또다시 같은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자신이 부탁한 고아 피터가 생각난 그는 스미스 부부를 찾아갑니다. 농장에 간 설교자는 이 스미스 부부는 알아보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건장한 소년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교자가 물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 집에 부탁한 그 고아 소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미스는 팔을 올려서 이 소년을 감싸면서 말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제 피터 스미스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어떻게 데려온 불량아 때문에 친아들이 죽었는데 그 고아를 양자로 삼았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숭고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은 남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긍휼을 얻지 못한 불량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휼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까? 마치 스미스 부모처럼 친아들은 죽었지만 고아를 양자로 삼은 같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양되기 전에 고아 피터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스미스 부부는 이 피터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터는 과거에 버림받은 느낌을 떨쳐버리고 자신을 입양하기로 선택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를 필요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양자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입양자가 오면 고아들은 입양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양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남성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용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두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제를 다룬 책을 7권이나 읽었는데도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그가 궁금해하는 것은 성경일까? 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는 더 압박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냈습니다. 두 형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로 그들을 참 받아들여주지 않은 의붓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형제들과 가까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관계가 기능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기능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한 명이 시기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네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에게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을 버렸던 그 형제는 의붓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부분에 다가가려고 하면 숨거나 빠질 출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싸우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연막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고백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처절하게 싸워도 이기지 못할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예배만 드리고 떠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삶은 미궁소로 계속 빠져들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이며 세상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이 많이 하는 거짓말은 어떤 식으로든 너는 구제불능이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안 돼. 부모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도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청년 17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5%가 기독교가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줄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상이 들릴 수 있겠지만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실제로 지금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이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미가 있었기 때문에 피터가 스미스 부부의 양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친구란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란 것은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사이입니다.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털어놓으면 친하게 됩니다.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일이나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을 말할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않는 것, 그런 관계가 친구입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떤 상하의 어떤 관계보다는 더 나아가서 친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부모, 자식도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의 약함을 알고 힘든 부분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감싸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대등한 친구같이 자기 할 것을 하면서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부모의 자식 관계, 가족의 관계가 더 든든하게 됩니다. 물론 일방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일방적인 선택의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의 단계는 우리가 양자됨을 그리스도와의 친구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진실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도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통장에도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훗날에 어려울 때 여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미리 있게 통장을 준비해서 짱 하고 드리면 그야말로 그것도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잘못된 의도적인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며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려버릴 것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아쉽게도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련을 당할 때 친구들이 모두 떠나가 버리는 경험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에도 당신의 곁을 지켜주면서 헌신과 사랑을 보여준 친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아마 부부일 것입니다. 부부는 어떤 의미에서 끝까지 갑니다. 그렇지 못한 부부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어려울 때 친구가 떠납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 형제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와 같이 있어주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라면 정말 그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다. 평생에 같이 갈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목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모가 아픈 피터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에게 가까이 가서 대신 병을 옮아 죽었던 세미와 같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친구들은 내가 실패하거나 무거운 짐을 질 때 부담스러워서 멀리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궁지에 몰리게 되면 다 떠나갑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같이 있어주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라면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좋은 친구인 것은 우리를 향해서 또한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명령만 따르지만은 친구와 같은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그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관계에서 비밀이 없는데 우리는 왜 이런 비밀이 많습니까? 특별히 요새 문제가 되는 사이비 이단들은 비밀이 많습니다. 구원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은밀하게 모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이고 마귀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모든 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비밀이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형제보다도 가까운 친구, 온갖 시련을 겪는 동안에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란 또 하나의 증거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나의 친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아예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처럼 친구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멀리 그렇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감사합니다. 감동적입니다. 말로서 사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축복과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방의 관계이든 친구의 관계이든 그 선택은 분명히 일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지하는 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방적이 되어야 됩니다. 즉 서로가 가져야 될, 또 서로가 지켜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간일지라도 부부의 도와 예가 있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없는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친구의 관계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이 관계에 화답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친구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처음에는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일원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녀와 친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온전히 정직해야 됩니다. 부모 앞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됩니다. 선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랑과 우정은 서로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관계가 성립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어릴 때는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지만은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부모의 필요를 이제 되갚아 채워줘야 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접목시킨다면 아마 좀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것인가 라는 데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깊이 갈망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채워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심정으로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원만하고 아름다운 축복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친구가 되려면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로서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감춘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 사람과에서 힘듭니까? 비밀이 많기 때문에, 감춘 것이 많기 때문에. 감추고 비밀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더 고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비밀이 없다 해서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관계, 정직한 관계가 참으로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모, 자식의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오래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도덕적인 진실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진실한가? 또는 삶으로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윌리엄스가 쓴 벨벳 토끼 인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놀이방에서 동물 인형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토끼 인형이 물었습니다. 진짜가 무엇인가요? 안에서 태엽 돌아가는 윙윙 소리가 나고 튀어나온 손잡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동물 인형이 말합니다. 진짜란 너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한 아이가 너를 오래오래 사랑해 줄 때, 그냥 갖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정말로 사랑할 때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때 너는 진짜가 되는 것이지. 토끼가 물었습니다. 많이 아픈가요? 때로는 그렇지만은 진짜가 되면 아픈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토끼 인형이 물었습니다. 태엽을 감는 것처럼 갑자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인가요?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 넌 서서히 변해가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이야. 대부분 내가 진짜가 될 때는 털도 빠지고 눈도 파이고 팔다리도 느슨해져서 아주 추레한 모습이 될 거야.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일단 진짜가 되면 너는 추해지지 않거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야. 이 이야기와 같이 토끼 인형이 주인에게 오래오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낡고 찢김이 남듯이 진실한 사랑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수심이 가득한 부모님의 얼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깊은 한숨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에 또 너무 애를 먹이면 처음에는 분하기도 하고 미워지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정심과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그것이 진실 아닐까요? 오래전에 저희 가정을 어릴 때 파탄으로 몰고 간 아버지가 노후에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그 충격으로 치매가 더 가중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경주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저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월요일밖에 시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월요일 일찍이 쉬지도 못하고 대구로 가서 하루 종일 간병을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개월 동안 반복되면서 서로가 지쳐갑니다. 그때 제가 좀 돈만 있으면 간병인을 사서 대신할 것인다는 절박감에 목사가 즉석 복권까지 사서 끌고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권을 통해서 역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미웠했지만은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상처를 받으면서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전에는 남과 같이 아니 원수된 것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사람으로 받아
주신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랑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계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이 교회 위임 목사인 저 역시도 허물이 많은 사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 식구나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우리는 틀이 빠져 낡은 토끼 인형같이 몰골이 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서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를 보고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목숨을 부리심을 통해서 그 죄의 고리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족과 교회에서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허물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결코 용서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싸우거나 악의를 품거나 갈라질 때 사탄은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으로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용서할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낙태한 사실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긴장하는 그런 정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녀를 계속 결박해 두고 싶어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자신을 용서하자 오랫동안 안고 살아온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전부 다 훨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동시에 마음의 고통들도 사라졌고요. 생전에 밤새 그렇게 잠잘
잠을 잘 잔 적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됨을 알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로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기도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신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원치 않으시거나 보살펴 주지 않으신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제가 주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과 예수님이 저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친구가 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믿고 이 진리를 선언합니다.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에 대해 주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진실하게 대하는 것으로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을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주신 특권에 감사하고 부르심에 감사하며 저를 양자로 그리고 친구로 택하여 주신 것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네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어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양자됨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친구가 됨을 인하여 주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